저는 올해 그 마지막까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요한복음 한 장씩 같이 읽기로 했어요. 제가 막 윽박 지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제발 한 장만 읽어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아이들이 한 40여 명 나오는데요. 그중에 한 5명 읽어보면 많이 읽어와요.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유익을 얻고 또 저도 스스로 참 많은 유익을 얻는 시간이 요한복음을 읽어가고 요한복음 한 절 한 절 해석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요한복음 7장의 말씀, 제가 사실은 항상 지난주 설교, 그러니까 요번 주일에 할 설교를 수요일 날 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좀 지났지만 제가 7장을 굳이 함께 봐야 하겠다 생각한 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성례가 있잖아요. 예,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가톨릭은 7성례라고 해요. 결혼까지 다 포함하고 장례, 별의별 거 다 해서 7개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세례와 주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신 성찬이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믿어요. 그런데 제가 6장하고 7장을 읽어보면서 가장 주요하게 그리고 이 해석이, 이 성경의 해석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곰곰이 묵상해 봤을 때 요한복음 이제 10장 이후 때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성찬을 베푸시는 내 몸이다, 내 피다 하고선 베푸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약의 성취였다는 것을 6장과 7장이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조금 있으면 세례도 있잖아요. 예. 근데 세례의 의미는 아니지만 성찬의 의미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요한복음 7장 전체를 다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짧게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의 1절부터 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그 후에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일들 후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그것들 후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문맥이 무엇이냐면 사실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유치부는 특히나 저 유치부 했었거든요. 아이들 가르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 그러면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아,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알아요.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5,000명이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다고 하고 눈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모셔다가 강제로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예루살렘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다 하고 선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도망가시고 이제는 바다를 걸어서 저녁에 이들을 피해 도망가십니다. 도망가신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이들을 몰래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거기서 이들과 실갱이를 벌이시는데 이들은 자꾸 당장 먹을 떡 내놓으라 하고요. 만나 내놓으라. 모세가 우리에게 내려줬던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거 나도 입에 넣고 씹어보자라고 요구하고요.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줄 떡은 나다 하시면서 이 실갱이가 끝난 다음에 5,000명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목회자 후보생이지만 목회자가 될 텐데 제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셔서 어떻게 됐죠? 5,000명 정도가 다 떠났습니다. 그렇죠? 개척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네. 개척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인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닐 때도 있답니다. 북한에 교회가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지하교회 있고요.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를 조금 정치적인 색깔로 해석한 영화도 나왔어요. 실제로 북한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저주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께서 택하신 자들은 작으나 크나 말씀에 반응하여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참 말씀에 반응하여 참 생명의 떡 앞에 무릎 꿇고 모여왔으면 좋겠어요. 배부를 거, 당장 살 거 그거 걱정하지 않고요.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복음 전했어요. 맞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예수 믿어서 총살당하고 예수 믿어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을 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은 핍박과 함께 상도 받지만 때론 상 받지 못해도 주님만이 나의 양식이시고 나의 참 생명의 떡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 그 후에 라고 기록하는 이 요한의 기록은 사실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쭉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어디 가서 설교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나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딱 잘라 그 후에로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압축해요. 그리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 비밀이 올라가 설교하신 내용을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앞에 그 오병이어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나 그 본문장도 아닌데 하실 텐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들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과 비슷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나게 그리고 유명세를 태우면서 무언가 할 것 같은데 갈릴리에만 다니시고 누명을 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38년 된 병자인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세요. 네. 중풍병자 뭐 이런 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체 불구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모여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는 지체 불구자를 38년 동안 나서 혹은 나고 나서 조금 있다 지체 불구자가 돼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식일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금지한 건 뭐냐? 육체를 위한 노동을 금지했어요. 상행위. 밭에 가서 가는 거, 갈아가지고 먹을 거, 내 입에 넣을 거 금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법을 자세히 뜯어보면 안식일 자체가 사람을 옥죄지 않고 사람을 육체의 모든 노동에서부터 탁 놓게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 통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나서 한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식일에 주인들이 종들에게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 나는 안식일 지킬게. 라고 한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노는 것은 오락을 즐기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놀고 즐기고 종들은 나가서 태양빛 아래서 포도를 따고 곡식에 익은 것을 피를 뽑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딱 얘기해요. 오락을 하지 말라. 이거는요 단순하게 당구장 가지 말라. 물론 근데 주일날 당구장 가는 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구장 종업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주일날도 안 쉬고 계속 하니까요. 근데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조금
어려워요. 저는 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안식일에 자기를 위한, 자기의 육체를 위한 노동을 다 금했는데 어떤 사람의 육체를 온전케 한 것이 그것이 자신의 육체를 위한 노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거 노동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가서 얘기하면 알아들을걸요? 누명을 푸세요. 가서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내가 증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일에 병자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뻔한, 그리고 살인의 위협을 받게 된 건 세상의 악함을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세상의 악함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둠이라고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알아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려고 만드는, 덫으로 만드는 그들의 악함을 예수께서 폭로하시고, 그리고 내 때가 차지 않았다 말씀하시는데 그의 때가 차지 않아, 그리고 그의 때가 찼을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의 죄악과 악행과 악한 일들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일들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자리가 십자가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들을 쭉 읽어가면서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방금 앞에 못 올라가겠다, 안 올라가겠다 하시고 나서는 명절 중반쯤 됐을 때는 올라가셔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참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나눠졌다. 그리고 지도자들, 유대인 관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기거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요 활동 무대로 잡고 있는 성전에서 안 올라가시겠다고 해놓고 올라가가지고 나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고 공개적으로 소리치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께서 자신의 그 쓰여진 누명을 벗으려고 그렇게 소리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증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그러다가 이제 본문에는 너희 안에 율법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라는 본문이 나옴으로 예수님이 누명 좀 벗어보시려고 하시나? 라고 하지만 결론은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율법은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문맥으로 이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자신의 누명을 벗으러 성전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계시하시러 올라가셨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떡을 먹고 5천 명이 사실은 보리 빵이라고 하는 게 좀 해석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빵이 없었잖아요. 예. 베이커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떡이라고 했거든요. 아시지요, 다. 근데 떡은 주식입니까? 우리가 떡 먹고 삽니까? 송편 매일 먹습니까? 인절미를 매일마다 찌어 먹나요? 밥 먹잖아요. 외국은 떡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빵을 먹습니다. 아르토스예요. 빵이에요. 외국인들은 특히나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무교병, 유교병 그 빵이 없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보리떡이 생명의 떡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먹고 나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예수님이 누명이나 벗어야 될 사람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안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둠이고 죄의 자식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봤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본 거잖아요. 앞에 7장 상반부를 쭉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제가 감동스러운 얘기를 하고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해석되어서 들려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설득해서 여러분을 앉히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하고 크고 비밀한 일로 여러분을 앉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걸어왔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께서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남은 한 주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전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까지 사실은 이게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 말씀만 쭉 할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부분 있잖아요. 36장 앞에까지 예수님께서 되게 기행을 하세요. 놀라운 일을 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실은 제가 가끔 새벽 예배 드리다가 틀릴 때가 있으면 사모가 와서 이렇게 그 권사님들이 힘들어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단 올라와서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겠습니까? 전혀 몰라요. 저희 목사님이 피곤하시겠지. 표정만 보고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성도님이 어디 갔다가 늦게 오셨구나. 표정만 보고 하는 거예요. 마음까지는 모르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 위에서 가르치실 때 그 사람들이요, 몇 사람이 수근거린 거를 다 대답하세요. 신기하죠? 보세요. 제가 설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꼭 보세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예수님한테 토크쇼 하려고 막 질문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수근 되는 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다 대답하신 사건이 앞에 기록된 거예요. 안 놀라우십니까? 예수님이 한두 사람이 수근된 거, 유대인들 거주자 중에 몇몇 사람이 수근된 거를 다 대답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에 이걸 하셨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던 그 모습을 보이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초막에서 하나님 앞에 물이 없어 죽겠네요. 괜히 애굽에서 나왔나 봐요. 수박과 부추가 없어 죽겠네요라고 고라 자손이 가가지고 이렇게 너만 하나님 믿냐 하다가 땅속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쫄아가지고 모세한테 직접 못합니다. 그래서 텐트에서 수근 돼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텐트에서 앉아서 가족들이 숨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가 아니라 우리 다 죽게 됐구나 하면서 수근대면서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셔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기 시작한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은 이거 가지고 너희 말이 내 귀에 행한 대로 하니까 좋은 말씀들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씀들 하십시오.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좋아요. 근데 문맥은 안 맞죠. 그렇죠? 문맥은 안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말대로 다 행하시면 저주인데 그게 마치 축복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니죠. 직접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셨던 그 반응으로 예수께서 성전 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대답하시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중반절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에 이제 피크로 큰 날이라고 또 하잖아요. 이 날에 예수께서 초막절의 의미를 이제 그 앞에 얘기를 안 했는데 예수께서 성전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리키시니까 기록된 말씀들을 가리키니까 놀래가지고 막 어디서 이 사람이 훈련도 안 받았는데 가르침도 안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지? 놀랬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여기 다 기록되지 않고 다만 추측하건대 초막절이니까 예수님이 성전 올라가서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뭘 가리키셨겠어요? 초막절 관련된 본문 가리키지 않으셨을까요? 모세오경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고 너희 귀에 이렇게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 마지막 날이 사도 요한이 적은 거는요,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이 말씀은 초막절을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대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예수께로부터 듣다가 예수께서 그 초막절의 모든 의미를 가르치시고 나서 결론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한 사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설교하셨길래, 해석하셨길래 이 말씀하실까요? 물론 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물을 먹었던 그 본문을 해석하셨겠죠. 근데 물이 고인 곳에 대한 해석은 아니신 것 같아요. 마라, 쓴물, 마라나 엘림에 대한 말씀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흘러나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이 흘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먹으려면 강처럼 흘렀어야 될 것입니다. 물이. 샘처럼 쫄쫄쫄쫄 나온 거 약수터에서 떠는 그 바가지 갖다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고 왔던 낙타가 물 엄청 먹거든요. 저 요즘 물 많이 먹거든요. 하루에 한 3, 4리터 정도 먹어요. 근데 화장실 되게 잘 가요. 근데 낙타는요 3, 4리터에서 안 끝나요. 굉장히 많이 먹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타뿐만입니까? 양도 데리고 갔을 거잖아요. 그리고 말도 데리고 갔을 거고 수레를 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짐승들이 다 먹으려면 강처럼 흐르는 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터져 나온 사건이 어디 있었냐? 찾아보니까 모세가 반석을 탁 친 사건. 2번 나오죠. 처음에 딱 치고 모세가 열받아서 2번 쳤더니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사건을 해석하시다가 예수께서 이제 결론으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물,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떤 의미였고 그 반석은 무엇이었고 이제 후반부에 민수기의 반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신명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실 분이라는 표현으로서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너희를 살린 반석, 그리고 너희가 의지해야 될 반석이 바로 나다라고 가르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리고 이미 수가성에서 이제 여인이 나도 목마르지 않게 샘 좀 파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굳이 내용을 쓰지 않고요.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올 것이고 그 샘물이 너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령님에 대한 의미인지를 딱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6장에서 자신을 뭐라고 하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만나가 같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만나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참 생명의 빵이다 혹은 떡이다 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이 7장에 뭐라고 가르치죠? 자신의 샘이 터져 나온 반석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광야에서 먹던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 빵, 그리고 샘물, 그 브릿지로 되는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이 두 가지 주제가 사도 요한이 왜 다 기적을 빼놓고 이 두 가지만 써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7장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5절이에요. 제가 장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후반에는 이 주제가 끝나면 빛과 어둠의 주제가 시작됩니다. 8장부터요. 근데 6장 7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계시의 주제가
6장과 7장에 거쳐서 탁 드러나면서 이제 예수께서는 자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요? 반석에서 터져 나오게 하는 물을 터쳐 나오게 했던 반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반석의 그림 실체시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살게 했던 그 광야에서 살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했던 만나와 반석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말씀하시며 이 떡을 먹어라 내 살이다, 이 잔을 마시라 내 피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먹고 마셔서 육체적으로가 아니고요. 가톨릭은 아직도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컵에다가 아시죠? 저 평화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포도주 잔 되게 이뻐요. 탐날 정도로 집에다 딱 하나 갖다 놓고 싶을 정도로 거기다가 어항도 치킨 키우고, 근데 포도주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넣고 마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제가 축도할 때 사제가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제사장이 딱 축사를 할 때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 몸이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체 피로 변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자신을 그렇게 먹으라고 한 거를 그렇게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라는 얘기는 무엇이죠? 예수를 믿어라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의 살을 먹고 피에 동참하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기념으로만 봤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하도 살이고 피고 그러고, 루터도요 사실 종교개혁자라고 하지만 제가 역사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전 루터 참 좋아하고 칼빈도 좋아하고, 저는 쯔빙글리나 아니면은 뭐 버빙글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루터는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 신사가 막 이렇게 코수염 기르고 막 그런 그 개화기 있잖아요. 개화기에 끝까지 머리 안 자르고 이거 창투 치고 돌아다니는 그 할아버지 같이 보여요. 루터는 끝까지 예수님의 살로 피로 바뀐다는 얘기를 포기를 못해서 예수님의 빵이 있으면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이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 하고 나서 이렇게 교파가 많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쯔빙글리는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기념하는 것 뿐입니다. 기념하는 것 뿐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단지 기념하면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내용이 이거니까 우리는 그거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내 살을 먹으라 하신 분은 진짜로 그 살을 주셨고요. 내 피를 마시라 하신 분은 진짜로 그 피를 다 흘려서 심장에서 물이 고여 창이 찢었을 때 물과 피가 다 흘려질 때까지 흘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이 그 쯔빙글리랑 루터랑 싸울 때 중간에서 눈치 보고 역사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좀 이렇지 않을까? 하고 중간 길을 걸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멍청한 소리입니다. 성경 해석해 보면 다 나와요. 성경을 칼빈이요. 제가 그 요즘 설교 원고를 어린 설교는 한 장짜리 단축하게 짧게 쫙 해요. 근데 제가 어른 설교 준비할 때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회를 더 확실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주회할 때 보통 한 4-5시간 걸립니다. 헬라어 읽는 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준비하는 것만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하고 나서 딱 보면요, 저도 바리새인들 같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고 다시 해석합니다. 다 고칩니다. 고치고 고치다 보면요, 이런 내용이었어?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발견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신 것은 기념만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진짜 몸을 뜯어 먹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의 피와 살을 기념할 때 우리에게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와 살에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대충 기념하는 거 아니고요. 대충 기념만 하자. 예수님 돌아가시면 기념하고 찌찌를 울고 그냥 끝나자. 예.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신학교 가기 전까지요. 예.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피와 살에 진짜 동참하시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능력으로 살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동참하며 광야에서 먹고 마신 그 만나와 물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약속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며 그 약속을 받는 유업을 받는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 신약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성인이 되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 건강한 도덕성을 가지고 뛰어난 윤리체계를 가지고 사십시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어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서 일한다고 내가 사회에서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어떠한 지혜도 교회에서는 통용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피와 살에 우리가 동참치 아니한 단지 예수님은 기념만 하고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거기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는 열심히 살 테니 나 좀 한번 밀어주세요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예수께서 구약의 성취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주께서 역사하시며 함께 주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다 되고 주의 말씀이 부흥케 되는 귀한 역사가 한국에 또한 전 세계 주님의 교회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이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몸을 찢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그 사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생수에서 터져나온 물을 마셨던 그 놀라운 사건의 실체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앞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가 상을 받는 것, 우리가 어떤 것 하나에서 주께서 상급을 준비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가 내 구두를 닦았다고 해서 용돈 주실 분 있으십니까? 너무 착하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것을 할지라도 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확신하시고 주님 앞에 일주일을 또 주님 오실 때까지를 잘 살아 주님이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실 때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혹여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을 다시 볼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깊이 보고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사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하게 누리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항상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퐁당 빠져 살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